할렐루야. 오늘도 새벽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449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제가 함께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이 새벽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 능력이 부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는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시간 주의 능력과 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또 날마다 죄악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능력이 부어지는 새벽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워지는 새벽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난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찾아가시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무엇이나 말씀을 해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함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는 7 귀신을 쫓아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먼저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리만치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시골로 가고 있는 2 제자를 만나십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요. 그리고 그들 제자 중에 2명을 또 만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2 제자는요, 이 기쁜 소식,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알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한 번 알렸고 또 이 2 제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낙심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울고 있었다라고 그리고 낙담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11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11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만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꾸짖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 서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1차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위해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여전히 슬픔과 낙담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오셔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담대함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또 2 제자에게 그리고 11 제자에게 이렇게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와 만나 주시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내 예수님의 일관된 사역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일들을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었는데
이 사역,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사역. 바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또 우리를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여전히 찾아오시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 슬픔을 제하시고 다시금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신 그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나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강령,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과 대상, 이것을 따로 정해주지 않고 이것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어디라도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과 구원, 이것을 또한 명확하게 연결을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경고하시죠. 이처럼 복음은 단순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생명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또 그 영혼이 영원히 멸망하는 자리 가운데로 내버려두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로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과 능력이 따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표적은 단순히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가운데에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표적은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어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나아가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이 말씀을 확실히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이후에 마가복음이 끝난 이후에 이어지는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무수히도 많은 표적이 따르고요, 무수히도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시면 또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어쩌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전하는 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병자가 낫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을 돕고 계십니다. 또 그 사역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요, 또 두 제자를 만나 주셨고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고 있었던 11제자를 또 만나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그들에게 안겨주셨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불신앙과 슬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기쁨과 확신의 삶을 살도록 부활의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죠.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또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도록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정말 그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나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도록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전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낙심과 또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신 그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은혜를 입었고 또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달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전파되어짐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낙심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